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사한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희들 베드로후서를 받았을 그 수신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또한 세상에서 때로는 질시와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까지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주여 저희는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거 무슨 작품인지 아세요? 제목은 황소머리. 1943년도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20세기 최고의 미술가인 피카소가 누가 버려놓은 자전거, 찌그러진 자전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 찌그러지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쓰레기에 버려져 있는 그 자전거를 끌고 자기네 집에 가서 안장을 빼고 핸들을 빼고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 저게 작품이 되네. 여러분 90년대 초에 런던에서 옥션에서 저 작품이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238억이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자전거 안장 빼고 핸들 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작품 만들어서 미국에서 가끔 우리 하는 그라지 세어 한번 내보십시오. 아마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스페셜한가? 누가 만드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이전에 아니 들여다봤을 때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오 라고 생각될 아무도 쓰지 않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폐 자전거를 보면서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가치는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에서 정말 나오는 것이죠. 피카소가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쓰레기 더미라도 얼마든지 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황소머리. 정말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은데 조금만 손을 대니
전혀 다른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수신을 했던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제국 중심부에 살지도 못하고 변방으로 다 쫓김 당하여서 일터도 가정에서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정말 거처할 곳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던,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은 좀 이지하게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세틀다운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 내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내 이름을 날리고 돈도 좀 벌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나의 어떤 어치브먼트를 보여주어야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중요성, 가치, 그것이 최우선으로 시작되는 세대 가운데서 사는 방식 아닌가?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루저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나 하는 가운데서 신앙을 정말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쓰신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어떻게 표현하면 hang in there 그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그냥 붙들고 있십시오. 견디십시오. 인내해내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주로 신학교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1장부터 시작되었던 2장 3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 명령문으로 보여진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해 드렸죠. 13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더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청년 때 어떻게 했고 옛날에 어떻게 다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넘어져 있다 사실이죠. 그 옛날 타령한다는 것은 내 지금 신앙 엄청 흔들리고 주의 거룩한 보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표현이지요. 15절에 보게 되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하고 같이 섞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거룩, 카로시라는 것은 거의 그냥 set apart for, set apart unto 그런 번역합니다. 목적이 무엇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죠.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그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 사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17절에 보게 되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야 함을 명령으로 주셨고 22절에 보게 되면 서로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imperative, 명령문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문장에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친구의 버디 사랑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하나 더 승급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랑 넘어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생활한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끼리끼리 모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나에게 얼마만큼 했으니 나도 갚아주겠어.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전혀 나에게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가페로 사랑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단어를 스위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 2절, 3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샘솟는 그러한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간절히 어린아이처럼 사모해야 함을 명령으로 동일하게 2절에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에서 10절까지 본문 가운데서는 동사가 명령으로 나온 동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사입니다. 동사 딱 하나 나오는 거가 9절에 있는 후반절, 종속절에 나와 있는
덕을 선포하게끔 이런 그것만 동사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분사합니다. 순서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을 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우리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한 섹션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섹션과 뒤에 등장하는 9절, 10절을 연결해 주는 커넥션이 중간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계속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으니까 구약에 아주 등장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등장하고 이사야서에도 나온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 메시지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섹션 되는 중요한 부분이 9절, 10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는 것이 전체 구조입니다. 먼저 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이미 깨달은 것이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만들어진 대로, 지어진 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살던 우리, 그냥 내가 기쁘면 다 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성취하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몰입되어서 물들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피카소의 그 황소머리 작품에서 만약에 황소머리에 쓰여졌던 안장과 핸들에게 우리가 가서 물어본다고 칩시다. 핸들, 너 피카소 작품의 한 부분 황소 뿔 역할을 할래? 아니면 너 여기 픽업되기 전에 있었던 쓰레기통에 있던 버려졌던 자전거의 핸들 할래?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안장에게 질문합니다. 야, 안장, 황소머리에 지금 얼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장아, 너 뭐 할래? 안장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내 예전에 그냥 편하게 just leave me alone, 그냥 따뜻한 그냥 이 양지 바른 곳에 그냥 쓰레기 한 부분으로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으로 그냥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황소머리 작품에 굉장한 역할을 하는 얼굴 부분을 너가 할래?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한번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절대 다른 곳에 견눈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벌링턴에도 얼마 전에 오픈을 한 걸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유니클로라는 그 옷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옷이 아주 그냥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가성비는 여기서 10불 하면 한국에서는 10,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 벌써 빠르시죠? 어디서 옷을 사야 됩니까? 미국에서 사야 됩니까? 한국에서 사야 됩니까? 한국에서 사면 무조건 익스체인지 레이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싸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서 여기 할렐루야 붙을 일은 아니고. 갔더니 와, 어떤 셔츠들이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원가는 29,000원이었어요. 5,000원.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거 당연히 제 사이즈 맞춰서 찾았어요. 까만색에 약간 스트라이프 되어 있는 여름 셔츠를. 요즘 이제 선교 가는 늘 생각만 하니 여름에 시원할 옷은 없냐,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나 흰 셔츠를 샀는데 제가 그때 실수를 했어요. 베이지 바탕에 블랙 스트라이프 있는 그것도 샀어야 했는데 까만 것만 사고 와서 그게 자꾸 그날 저녁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야, 그거 사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아내를 졸라서 한 번 더 유니클로에 갔어요. 그 세일하는, 슈퍼 세일하는 그 섹션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가가 붙어 있어요. 제가 5,000원에 붙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제품을 산 사람이 풀 값을 내고 사겠습니까? 안 사요. 자, 이거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옛날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어제까지 5,000원 네이버 붙은 것을 봤는데 오늘 가보니까 19,900원 붙어 있길래 노 땡큐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리빙 스톤, 산 돌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도 리빙 스톤즈,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록한 이 서신서를 받을 그리스도인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식구들에게 버림을 받아, 직장에서 잡도 잃어버리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정치할 데도 없고 도시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로마의 가장 변방 같은 소아시아 마이너 그 지역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루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 보배로운 산 돌이 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문서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뜻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가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젖먹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선악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정말 소망이시고 우리의 결승점이시잖아요. 그 당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유혹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가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이 바쁘고 비즈니스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잘 온라인되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산 돌들처럼, 왜냐하면 돌이라는 개념은 죽었죠. 근데 지금 이 악스모란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신학적으로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돌이라는 그 개념은 고대 근동이나 이 아시아도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반석을 가르치고 성경 구약이나 신약 돌이라는 그 의미는 그런 기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기초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기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서스테이닝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나아가서 결과는 서로 거룩한 성전으로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 2장에 와서 사실 비로소 베드로 사도가 코퍼레이트, 즉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을 강조했다면 공동체로 강조하는 것이 2장부터 지금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이익이 이미 이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each individually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서 집 지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집의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지우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우리의 꿈이나 세상의 어떤 레코그니션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만일 누가 이 그리스도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우면 여러 가지로 공력을 다 해서 집을 짓겠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내가 어떠한 공력, 어떠한 정성을 다해서 어떠한 가치를 두어서 집을 짓는지를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고귀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거의 95%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5%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자연적 다른 곳에는 금과 은과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페이하지만 교회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미니멈으로 하겠죠. 집 어떤 정성 필요 없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혹은 캠핑 가다가 요거 집 지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온 그렇게 되겠죠. 정성 필요 없습니다. 집은 나가면 다 있으니까.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지금 계속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인디비주얼한 지금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그 건물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그날에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지은 그 집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성 차려서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다. 준공 시험한다 이 말이죠.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 가운데 세워놓으면 상을 받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손실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겨우 구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을 만한 그 어떤 면류관이나 상급 없이 그냥 얼굴에 그냥 시커먼 검댕이 묻혀가지고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온 듯한 구원 갖고 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여러분은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반석 대신 바로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바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지요. 이 말씀은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1절,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관점에 있어 개인적인 관점도 있지만 공동체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합니다. 예수께로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갖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높이는, 주를 예배하고, 특별히 우리가 2024년 예배 행전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상황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 theophany, 그리고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알현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빼앗겼던 하늘의 모든 유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유업을 잊게 해 주시는 굉장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죠.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시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정말 절망 가운데 얼마든지 실망하고 세상에 그냥 흡수되어 살 것 같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가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 원본, 오리지널 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더 닮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비교하며 나아가는 바로 나아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체이시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표현하지 않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점 두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신 분이시니까 바로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 인용하고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유대적인 개념에서 짓는데 그 나머지 모든 집의 방향이나 얼마만큼 커야 되는 그 모든 것을 기준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 모퉁이, 우리 생각할 때 모퉁이가 네 모퉁이가 있잖아. 집을 만약에 사각으로 짓는데 그게 아니고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간에 제일 먼저 두면, 보통 우리가 교회나 뭐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 말고 정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거기서부터 집의 모든 것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바로 그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나라 앞에 설 수 있는 그 통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내가 무슨 메시아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 안 되는 소리, 이게 불경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호세아 말씀처럼 소망의 문이 되듯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네, living hope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씀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버린 것 같고 사람들 생각도 어떻게 저렇게 사냐,
아니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넘어지는 거고 세워진 사람도 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은 진짜 세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사람들 앞에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국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연구소 계시고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아주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셨는데 그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믿지 않으면 돌이 이거 왜 앞에 있어? 걸거치는 돌이죠. 믿지 않으니까. 바로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는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기초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치는 돌처럼 귀찮은 돌처럼 그 돌이 있어서 그냥 걸거치는 돌처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돌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산 돌들 아니십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거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귀찮은 존재처럼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9절 말씀 여러분이 1대1 하게 되면 더 암송하는 9절이기도 한데 여기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오. 무슨 정체성을 이야기합니까? 5가지 이야기하죠. 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읽은 분들은 뭐 그냥 그대로 받겠지만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에 쓰신 말씀도 구약 중심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구약에 나온 말씀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신명기 10장 15절 나온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나온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 나온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온 말씀, 말라기 3장 17절에 구약 성경에 4번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다음에 나온 것,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사야 4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시편 36편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exclusively 구약에 있는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다른 어떤 민족에도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셨더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의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10가지 재앙들을 하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인도에 내신 다음에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물이 합쳐져서 바로와 온 이집트 군대들을 수상시키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BC 1446년입니다. 고대 이집트 18대 왕족 7번째 왕이죠. 아멘호텝 2세. 그 아들이 투트모스 4세. 투트모스 4세는 18대 왕조의 8번째 왕이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136편에 등장했던 바로와 그 군대들을 수상시키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희한한 것은 KB36 동굴에 그러니까 이제 Valley of Kings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그 미라와 그 묘실들이 안장되어 있는 많은 곳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왕들이 지금 머미스 만들어져서 지금 누워져 있는 그 지역 KB36 밸리에서 발견된 그 아문호텝 2세의 머미스가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이집트 바로 왕들의 시신보다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이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모세를 쫓아갔던 왕입니다. 그 아들이 투트모스 4세가 왕이 되는데 희한한 것은 투트모스 4세는 아문호텝 2세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셨어요. 아니 이집트 역사에서 둘째 차자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 왕된 역사가 있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네 번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지? 이게 무슨 조화야? 그 말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었다는 뜻이죠. 또 희한한 것은 아문호텝 2세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왕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신은 다른 바로의 시신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신의 몸 안과 몸 바깥에 알지 못하지만 바다 염분으로 다 덮여 있네요. You answer the question.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집트에서 바로를 향료를 해가지고 다 미라로 만드는데 바다 염분이 왜 나오지? 저는 그 이유를 시편 136편 15절에서 찾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와 이집트 군병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저는 그 바로와 세 아들들이 수장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스핑크스 이야기했죠? 스핑크스, The Great Sphinx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Great Sphinx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왜 만들어졌습니까? 구글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투트모스 4세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적통이 아니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의 무슨 역사처럼 박혁거세 뭐 아래서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신령한 것을 뭐 만들어서 그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는 그것이 정통성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핑크스 이야기를 만들죠. 아침에는 4다리, 점심 때는 2다리,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뭐냐? 맞춰라. 뭐 이상한 수수께끼 내가지고 꿈을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 해서 신을 만나서 만든 바로 그 모든 배경 가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다 잃고 네 번째 아들이지만 또 밀려서 어린 나이에 왕위를 잇게 되는 18대 왕조 8번째 왕 투트모스 4세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갈록에 들어갈 때에 그들로 하여금 정확한 그 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몰고 가십니다. 바로 그 한 지역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해서 황해 바다 건너가게 하고 이 이집트 모든 이 군병들을 다 몰살시켜서 바로와 이집트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7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지금 이집트를 통과해서 광야 40년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데 세컨드 제너레이션 두 번째 지금 이 제너레이션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3번에 걸친 설교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성취했고 세상 사람들 박수칠만 어떤 것을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가운데 주변 많은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 놀라운 프리빌리지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지를 깨달았으니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 어둠에서 부름을 받아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유리하는 사람들처럼 집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로열 프리스트ಹು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는 9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죠. 그 제사장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는 보면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가운데서 보여지고 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보여지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던질 질문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즉 제사장이 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른 제사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민족임을 드러내는 것이 제사장이죠. 이 시대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가운데서 오,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시대에 과학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기 좋게 디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삶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또 기뻤던 것은 올해 또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로젠 컨퍼런스가 열리죠. 인천 송도에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하고 존 스트라트 목사님 두 분이 결합하셔서 1974년도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번에 이제 4회에 열립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주로 또 서포트를 하고 해서 많은 교회에서 조인을 하게 되고 하는 가운데서 이번 2024년에 그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대가인 데로박 교수죠.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신약 리서치 프로페서이기도 한 그분을 초대해서 메인 스피커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동기가 돼서 정말 한국에 한 번도 아마 나온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이제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수들이 함께 다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칼럼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졸업생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한인 졸업생들을.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 카톡이 매일매일 50개, 60개씩 와요. 보니까 저희 카톡방에 한 135명 정도가 졸업생들이 지금 있는데 5분의 1 정도밖에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후배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감사한 것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소식도 듣지 못했던 여러 선배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선교 기도회가 있었는데 선교 기도회에 늘 모였던 형들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알게 되고 하는데, 권오봉 선교사님, 이제는 제가 성함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중국에서 다른 위장 이름으로 이제서 연변 과기대에서 이제 컴퓨터 쪽에 교수로 하시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지하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을 이제 세우는 그 일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에 통화를 한참 동안 참 눈물로 했지요. 그 당시 80년도에 IBM 선임 연구원으로 정말 굉장한 명예와 돈과 또 그 집안도 또 잘 살았었어요. 80년대에 캐딜락 아주 최고형을 살 정도로 그 집안에 아주 큰 수영장과 굉장한 집을 사셨어요. 신학생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집을 사셨어요. 그런데 웬걸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 셋, 5학년, 3학년 뭐 그렇게 쭉 됐던 것 같아요. 세 아이가 있는데 아들, 딸, 아들 셋 데리고 중국 들어가신 거예요. 30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5,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잠깐 나왔을 때 저희가 만났어요. 달라스에서.
첫째 아들이 5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몇 년 가서 이제 거의 중학교 고학년이 된 거죠. 한 얘기를 저희들하고 나눴어요. 오래간만에 미국 나온다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따라 나오는데 아빠한테 꼭 부탁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DFW 공항에 가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이 맥도날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뭐 할래 했더니 빅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DFW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는 맥도날드 들어가서 빅맥을 시켰는데 근데 요즘은 빅맥이 작아요. 예전에 빅맥 정말 컸습니다. 빅맥을 하나 사서 이 아들이 다 먹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서 눈물을 애들이 쭉 흘리고 있더래요. 저희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란 것을 저희는 직접 봤으니까. 어떤 프리빌리지를 갖고 그 선교사님이 그 이전에 삶을 살았는지 그 집에서 저희가 기도 모임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3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지하에서 교회 섬기고 리더들 훈련시키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시냐 했더니 요즘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왜요? 했더니 그냥 바빠서 그냥 하지 못했는데 망막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걸 제때 치료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카톡도 잘 못 봐. 옆에서 봐줘야 돼. 지금 뭐 하시냐 했더니 그래도 후배 선교사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은퇴가 없는 거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름이 사이먼 청, 같은 last name입니다. 정강현 목사님이라고. 버지니아에 가게 되면 페어팩스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 고 이원상 목사님 담임하셨는데 이원상 목사님도 제 신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부목사님도 전부 다 저희 학교 출신이셨어요. 그 사이먼 청, 그 형 목사님 24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섬기고 난 다음 내가 60이 되면 은퇴할 것입니다. 은퇴해서 선교사로 갈 것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60되어서 은퇴를 해가지고 선교지에 있더라고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떻게 됐는지 왜 궁금한가 하면 제일 궁금한 건 결혼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 형은 팬티를 데려서 입었습니다. 팬티를 데려서.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해서 형 결혼 절대 못한다. 결혼해서 팬티 다려줄 아내 없다. 그거 빨리 멈춰라. 그래도 고집 피워서 계속 내일을 다려 입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혼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 형 결혼했어 근데? 했더니 하나님 안 주셔서 그래도 결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기도는 내가 무서워서 절대 다시 못 하겠고 그냥 벌써 내가 70이 됐네 하시면서 아직까지 태국 저 꼭대기 치앙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소수 민족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불교 국가인 태국에 정말 좋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참 아름다운 그런 만남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우리가 살고 있는 보스턴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스턴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는 어떤 것을 취하고 술세하고 돈을 No. That's second, not even secondary. Number 10.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으신 그대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 만남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감 없이 주변 사람들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자비 얻지 못했어요.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롤로함마가 아니고 얼로함마가 됐고, 로함미가 아니고 아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팔자가 바뀌었으니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겠지요. 에이미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미. 하나님의 백성. 예전에 서울서 목회할 때에 리처드 피버스라는 그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 태어났는데 칠삭동이로 태어났죠. 어렵게 태어났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나고 둘째 날 병원에서 호출이 와서 리처드 피버스 집사님하고 저랑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한테 장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이틀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소프트볼 공 같아요. 배뇨작용을 전혀 못하고 배가 부어서 그냥 공이에요. 공에 팔다리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심장은 1분에 140 몇 번 뛰고 있었고, 현대의학으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세브란스 병원의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교회의 기도팀들에게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리처드의 셋째 아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날도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고 셋째 날도 지나게 하시는 가운데서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리처드 집사님은 아이 이름 지었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에 아이 이름 짓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아이 이름 뭐라고 지었는데 했더니 에이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아미? 내 백성?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칠삭동이 아기를 만지시는데, 우와, 현대의학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장 하셨고 또 소아과 대표이셨던 이철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장 하셨던 그 장로님께 부탁해서, 장로님 그 방에 계셨지 않습니까? 저희 예배 오셔서 장로님이 간증해 주십시오. 의사 가운까지는 곤란하겠지만 오셔서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 간증해 주십시오. 이철 장로님 모셨어요. 장로님 모셔가지고 현대의학으로, 세브란스 병원은 한국 대표하는 대형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학 최첨단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점에서는 이 아이는 죽어야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의료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목적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그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야 할 이유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주의 백성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통하여 얻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거룩한 소명 주셨으니 그 소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